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근거로 빛 가운데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위기에 빠졌을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그 흔들림 속에서 굳건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얻어서 애굽 땅에서 벗어났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먼저 이 상황을 원망하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영적 리더에게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극에 달하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까지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은 이런 힘든 어려운 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예전의 그 길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원망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책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망하지 말고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믿음 가운데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악의 길로 내가 이게 더 편한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차들 가운데서 내 차가 있을 때는 내 차가 헤드라이트가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차들이 다 없어지고 조명 그 가로수길에 그 가로등이 없을 때는 내 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점검합니까?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죄악의 길로 돌아서는지 내가 원망의 사람인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내가 만약에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기고 지는 문제는요, 내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 되는 일들을 잊어버렸을 때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 것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냥 내가 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지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게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 대신 속량해 주시는 것,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나의 주인과 구세주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나에게 있었던 마귀의 자식일 때 있었던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끊어내어지고 매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에 빠졌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만 더 깊게 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이 바다가 그 얕은 그 늪과 같은 바다다. 또 깊이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렇게 밀물과 썰물, 조만 그거 뭐지요? 간만의 차, 조수 간만의 차, 이렇게 돼갖고 그것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그 주장에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바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가 낮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넘지 못하는 게 벽이에요. 그러면은 그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요, 내가 넘지도 못하는 그 벽과 같이 바닷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바닷물을 벽으로 삼아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집트 왕자에 보면은 진짜 멋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모세가 바닥을 탁 쳤고 막 갑자기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거는 좀 약간 그 만화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아마 낮이었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게 하셔갖고 그 바닷물을 옆으로 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큰 벽이 나타나는데 고고고 이렇게 치는데 막 고래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막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런 모습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 바로 밤중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홍해를 걸어가는 그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광명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스텝은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이 땅에 자체 발광이 되시는, 유일하게 이 땅에 스스로 빛을 내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따라가겠지요. 근데 그 빛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끝에 후미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미에 뭐가 생기냐? 구름 기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뒤에 애굽 병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바다를 이렇게 막 그 애굽 병사들이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그 맨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키고 그 뒤에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구름 기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빛이 앞에서 비쳐서 그 빛을 걸어갈 때 그 뒤에 있던 애굽 병사들은 그 빛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흑암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들의 그 흑암, 이들은 빛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온 것도 죄악인데 그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나와왔지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게 되고 물속에 수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흑암은 저희가 이제 10번째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의 그 흑암과 같습니다. 내 손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빛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떤 눈을 감고 있습니까? 영의 눈을 감고 있어요. 영적 세계의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틀려가 아니라 그들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흑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빨리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빨리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어서 그들이 구름 기둥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름 기둥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돌이켜 회개해서 그들 가운데 앞으로 나아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가장 먼저 뭐라 하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것, 우리의 위기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그 스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을 따르는 자예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말해도 뭐가 됩니까? 론이 됩니다. 이론, 신론, 무슨 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것이 빛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 빛을 따른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가 빛에 속한 자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것과 어울리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말하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의로우면, 진실하면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혹은 비방합니다. 이것이 가식이야. 너 그렇게 너만 잘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기둥 뒤편에 있습니다. 구름기둥 뒤편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다른 사람의 착함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모르니까 저거 다 가식이야. 내가 모르니까 저거 보여주기 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름기둥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양옆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옆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착함과 의로움을 발휘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내가 나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가서 진리를 따르고 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내가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도 벗어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